오늘은 제목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이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림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니시니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전에 우리 스데반의 순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성경은 이런 행위들을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말 앞에 두니라. 여러분 돌을 치려 가는데 왜 그들의 겉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발 앞에 두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사울이 그냥 지나가다가 제3자의 입장으로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 옷이 이 사울에게 있다는 것은 그 당시 돌로 이렇게 심판을 할 때는 증인이 필요했어요. 증인이. 근데 증인이 필요했는데 그 증인이 아주 권위가 있는 증인이죠. 다시 말해서 이 돌을 친다고 하는 그 증인으로서 서 있는 것이 사울이에요. 다른 말로 사울은 이 지금 스데반을 죽게 하는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동의를 표했고 그리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실제 순교하게 이렇게 주도했던 인물 중에 중심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고요. 그거에 대하여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마땅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더 이어서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다 가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잡아와서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그쵸. 스데반처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죠. 사울이 나중에 그 회상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11절 말씀.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럼 사울이 교회를 얼마나 모질게 핍박했는지 몰라요. 죽도록 투표를 하기도 하고 또 억지로 하나님 부인하도록 욕하게 하도록 말하게 하기도 하고 얼마나 잔인한 일을 사울이 했습니까? 그렇죠? 사울이 교회를 아주 극심히 핍박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 교회를 너무도 아프게 하고 너무도 큰 상처를 주고 너무도 크게 힘들게 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정말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울처럼 나를 정말 못 살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런 사람 있나요? 교회로서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럼 등등했다는 뜻이 뭘까요? 등등은 헬라어로 엠프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 입김을 내뿜거나 들이키다.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제가 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화가 나, 정말 화가 나. 화가 나니까 뭐가 나와요? 김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씩씩거리는 거죠. 숨을 거치게 몰아쉬면서 자기의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씩씩거리는 그런 표현이 등등하여요. 등등하여.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씩씩거리면서 지금 건드리면 그냥 가만 안 둘 것처럼 그런 사울의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의 이런 상태, 이 내면의 상태를 보면 사울은 아주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전혀 대화가 안 되죠. 자신의 말이 옳고 자신의 생각이 옳으니까 이 강한 자신의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울하고는 대화가 사실 되진 않죠. 그리고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강한 불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이설을 듣고 따라다니니까 강한 불만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 유대인 체제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울은 아주 강한 불만을 갖고 있죠. 그리고 격렬한 적개심, 정말 큰 미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내면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뿜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폭언과 저주와 정죄와 조롱과 비방과 협박과 고문과 폭력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 옆에서 이런 거 다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사울에게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교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주고 이게 교회에게 아주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참 큰 상처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다 한 번쯤은 상처를 받아보셨죠? 그렇죠? 이 사울은 교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예요. 우리가 다 상처를 안 받아본 사람은 없지만 이 교회가 받았던 그 상처를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그 시집 중에 그 시집의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시집이 있는데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살이 꽃이 되어. 여러분, 참 이 제목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화살, 나에게 날아왔던 이런 화살들이 꽃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상처가 상처로 그냥 남는 것이 아니고, 상처가 나를 죽게 하도록, 나를 골마 터지도록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상처의 화살이 결과적으로는 참 꽃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말해서 이 상처받은 모든 화살이 다 꽃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상처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의 그 상처가 정말 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큰 상처를 받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이 교회가 꽃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사실 좀 제목이 사실 제가 길어요. 결국 꽃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제가 제목을 정하고 싶었는데 좀 길어서 제가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다 꽃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았던 이 상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결국에는 다 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아픔, 고통, 그 상처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에게 대해 여전히 위험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가고 있는데 뭘 만납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쫙 만나죠. 빛을 만나죠.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불러 비치는지라. 여러분, 이 악한 이 사울, 교회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사울, 여러분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빛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말하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늘 이 본 말씀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세 구절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또 다른 말씀인데, 제가 노란색 글씨로 칠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시체가 뭐죠? 옛날에 맞습니다. 이 그림이 있는데요. 소를 이렇게 몰 때 소가 벽길로 가면 소 주인이 뾰족한 가시체를 가지고 소를 찌른대요. 그러면 소가 깜짝 놀라서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서 바른 길로 간대요. 다시 말해서 가시체는 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좀 아프긴 하지만 소를 안내하죠. 그런데 이 소가 때론 성질을 부린다는 거예요. 가시체를 딱 찔러가지고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하는데 소가 그걸 찔르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로, 자기 뒷발로 그냥 막 걷어차는 거예요. 근데 걷어차면은 뾰족한 가시 어떻게 해요? 자기 발이 찔리니까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가시체로 지금 뭔가가 사울을 붙잡고 있어요.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그걸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저항하고 있어요. 싫다고 막 하고 있죠. 그리고 발길질 하는데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고생이다. 저는 이 말 표현에 저는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못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참 내가 안쓰럽고 내가 참 고생이다.
여러분, 사울은 상처 주는 자예요. 그렇죠? 상처를 주는 자. 그리고 교회는 상처 받는 자예요.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이 더 괴로울까요? 상처 받는 사람이 더 괴로울까요? 네? 상처 주는 사람이 더 괴로울까요? 상처 받는 사람이 더 괴로울까요? 상처 받는 사람이 더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상처 주는 사람도 괴로워요. 지금 여러분, 사울이 상처를 막 주고 있는데 뭐 때문에 괴롭다고 해요? 이 가시채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사울이 가시채로. 여러분, 사울의 가치가 어느 날 가시채가 온 거예요. 사울에게 찾아온 이 가시채, 만약에 이 가시채가 없었으면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떳떳해요. 근데 그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가시채가 딱 찾아온 거예요. 그 뒤로 사울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가시채가 찾아왔을까요? 뭐가 왔기 때문에 가시채가 찾아왔을까요? 왜 이렇게 사울의 마음이 괴로워졌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골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하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골로 쳐서 죽였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저주야 하면서 죽었나요?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두렵지도 않느냐 하면서 막 저주하고 욕하면서 죽었나요? 어떻게 죽었어요? 무릎을 꿇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고, 저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런 용서와 축복의 기도를 하고 죽었잖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사울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위에 가시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없었다면 당당했어요, 사울이.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그런데 그런 축복을 딱 해주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하늘의 가시채가 사울의 삶에 딱 생긴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뭔가 이거를 뭐랄까요, 잊으려고 해도 계속 발기질해도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2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이해되십니까? 원수에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축복하고 그리고 선을 베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래요. 그러면 그 머리에 뭐가 얹어진다고요? 숯불이, 다른 말로 가시채가 딱 얹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채로 괴로워했던 것은 바로 다른 말로 숯불이 올려진 거예요. 바로 이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는 사울을 위하여 더 축복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숯불이, 축복이라고 하는 숯불, 은혜라고 하는 숯불, 자비와 사랑이라는 이 숯불이 사울에게 놓여졌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을수록 더 축복합니다. 더 괴롭힘을 당할수록 더 큰 은혜를 베풀고요. 더 아프게 할수록 더 사랑을 베풀어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의 한 선임이 있었는데 그 선임이
매사에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항상 짜증이 나 있어요.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 화풀이 대상이 돼버립니다. 근데 참 제가 군 생활했을 때 그 선임이 저의 사수였어요. 저는 부사수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항상 일을 같이 하는 선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그 화풀이 대상, 짜증의 그 대상이 되었어요. 사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많은 욕을 제가 그 선임한테 들었는데 태어나서 그런 욕들 처음 들어봐요. 정말 제가 앞으로 살 욕을 다 들은 것 같아요. 그 선임한테. 처음에는 그 욕들이 어마무시하게 해가지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이에요. 제가 그런 욕을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제가 저희 그냥 교회 안에서 살았죠. 또 삼육 안에 있었죠. 그런 욕을 어디서 들어봐요. 근데 그런 욕을 막 세상에 그 욕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막 심장이 막 철렁철렁해요. 막 가슴이 막 뛰고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그 욕들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항상 제가 일어나기가 무서워요. 또 오늘은 어떤 욕을 먹을까? 어떤 짜증을 들을까? 어떤 화풀이 대상이 될까? 어떤 화풀이로 할까? 그렇게 한 1년 반을 그 선임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욕을 매일매일 들으면요. 사실 저도 좀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계속 욕을 받으니까 제가 막 다운이 되고 뭔가 우울해지고 저도 막 살기 싫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긍정 에너지가 사라지고 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나 그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정말 저도 죽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막 매일매일 들으니까요. 한 번은 그 선임이 아팠어요. 정말 아팠어요. 제 인간적인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저 선임이 저 아파서 죽었으면 정말이에요. 죽어가지고 내가 안 왔으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음의 그 양심에서 종수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오히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더 기도를 해주고 더 잘해주고 더 축복을 해줘야 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죠. 근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그 음성에 따라서 사실 그 선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임이 항상 욕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저도 막 화가 나지만 그걸 참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1년 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선임이 저녁을 이제 하는 날 됐는데 저녁 그날에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나를 따로 부르지 했는데 그 선임이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종성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성격이 참 나빠가지고 너한테 매일 욕하고 짜증을 부리고 그래서 너가 화풀이 대상이 됐었는데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제가 잊지 못해요. 그 선임이 하는 말이 근데 이상하게 너한테 다른 사람한테 화낼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너한테 화를 내고 너한테 짜증 낼 때는 뭔가 마음이 괴로웠다. 왜냐하면 항상 내가 너한테 욕하고 화낼 때는 너는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너한테 화를 내고 너한테 짜증 낼 때는 뭔가 마음에 굉장히 양심에 찔리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사과하지 않으면 자기가 천벌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다른 사람은 사과는 안 했지만 너한테만큼은 사과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응어리졌던 그 모든 미움과 그것이 다 풀어졌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제가 뭔지 몰랐는데 지금 말씀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 것이 결국에는 그 숯불이 올라가서 그 사람의 양심을 깨우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큰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아나요? 그 사람이 양심이 깨워져서 변화할지 혹시 아나요? 여러분, 이런 축복, 은혜, 사랑, 자비를 끊임없이 베푸는 저와 되길 바랍니다. 사울이 이 교회를 핍박을 했을 때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하고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교회에게 이렇게 했던 것이, 남에게 이렇게 했던 것이 곧 그 예수님에게 한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사울이 이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시채를 빗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잖아요. 너가 그렇게 화되는 게 얼마나 고생이냐, 얼마나 괴롭냐 하면서 화내는 사울에게, 짜증내는 사울에게, 욕하는 사울에게 사울아 많이 힘들지, 많이 괴롭지, 많이 너가 고생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정말 이 사울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어 주셨어요. A와 B가 있는데 A가 자꾸 B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A가 B를 계속 괴롭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더 혼내줘야죠. 그리고 더 크게 해서 아예 올라오지 못하도록 아예 뭐 박살을 낸다거나 아예 그냥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냥 다 죽여놓죠. 더 크게 대갚아주죠. 그래서 더 작아지게 만들죠. 그렇죠? 네. 세상이 굴복시켜요. 그 사람을. 세상이 굴복시키는 방법은 이런 폭력과 협박과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렇게 굴복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굴복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굴복시킬까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방법, 폭력과 협박과 약점을 이용하여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사람이 한량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으면요, 그 은혜 앞에 손들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항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울은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십니다. 사도 바울 삶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가 이렇게 부어졌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사울을 불보시켰어요.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불보시키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한량없는 은혜, 더 풍성한 사랑으로 사울을 불복시켰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거친 말, 비판, 정죄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류시와 그 시집, 엮은 시집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은혜를 베풀면 여러분 혹 안아요.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하늘의 친구,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미웠던 사람이 정말 하늘의 친구, 하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그 사울이 이제는 교회와 동역자가 되고 하늘의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만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 이 교회가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꽃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빛, 은혜, 사랑, 자비를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강하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빛을 본 자 세상의 눈을 멀고 하늘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 양심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 신앙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늘에 가는 하늘의 친구, 동역자로 여러분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원내대표에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